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성자께서는 하늘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비오니 살아있는 참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어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주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되리라 하고 일러주어라. 저녁 때가 되자 난데없이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친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천사들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으니 그들이 배불리 먹을 식량을 내려주셨다. 하늘의 동쪽 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도 남쪽 바람을 불러오시려 먼지처럼 우리를 돌아오시고 바다의 물처럼 날갯짓을 쏟아주셨으니 그들의 지지 가운데 돌들이 떨어지고 그들의 사는 천막들에 도 떨어져 배고팠던 그들을 마음껏 먹고 실컷 마시게 하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셔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위해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익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중은 거기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교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가물어서 성당마당에 있는 정원에 풀들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누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타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흠뻑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극복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 지 벌써 3주째가 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아주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데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당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성찬례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영성체를 한다고 해도 이 구원의 장 예수님의 보혈을 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당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성체와 보혈을 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우님들 댁으로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영성체를 해도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전, 한 5년 전인가 6년 전쯤에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바둑 챔피언들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이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직업들과 또 우리 일상생활들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는 예측들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직자들도 잘 다들 모여서 앞으로 교회는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설교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설교들을 잘 모아서 빅데이터로 일정한 주제에 딱 맞게 작성을 한다면 그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작품도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앞으로 영상에 익숙해집니다. 사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다 영상에 익숙해 있어요. 카페에 같이 모여 있어도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대화는 안 하고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영상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편리한 영상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헌금도 온라인 계좌 이체로 하고 이제 앞으로 사이버 처치, 사이버로 하는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개신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성공의 신부님들은 낙관적이에요. 왜? 우리는 영성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암만 해도 이 영성체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공회는 모든 교인들이 성당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중심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에는 다 일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영상에 의존하는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또 아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영성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성직생활을 30년 이상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저도 알 수 없었던 일이 그렇게 전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참 당황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앞에서 무슨 기도문을 줄줄 읽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대 앞으로 줄지어서 나옵니다. 이게 뭐지? 왜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렇게 막 이 속마음이 복잡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저게 영성체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견진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자리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체가 뭐고 견진이 뭔지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망세, 영세, 견진을 받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자리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데 자리 비켜줘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갔는데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어색했습니다. 혼자서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신자들이 앞에 나가서 신부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받아먹는 그 표정, 그 모습, 그 다음에 받아먹고서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손을 모으고 돌아온 그 모습과 표정이 정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참 저게 좋긴 좋은 것 모양이다. 이 기쁨과 또 알 수 없는 그 어떤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표정에 아주 담겨져 있어서 천사를 보는 듯한 그런 깊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서 그 깊은 인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영성체 할 때마다. 수필 작가로서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주경희 아가타 선생이 오래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영성치 할 때마다 주님을 자기 안에 받아 모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늘 감격스럽고 막 또 전율이 오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면병이고 아주 소량의 포도주이지만 먹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아주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습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이 이런 감격과 영적인 충만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남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마침 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파르나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끈질긴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 이 끈질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실한, 간절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무엇이 간절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불리 먹은 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 먹고도 결국은 죽어갈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실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기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두 가지죠. 빵과 기적입니다. 이것은 표피적인 종교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강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는 이런 종교적 상태를 표피 종교라고 했습니다. 표피는 과일로 치면 껍질을 얘기합니다. 껍질이 없는 과일이 없듯이 모든 종교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일, 사과를 예를 든다면 사과를 열심히 깎았어요. 그런데 껍질만 먹어. 그러면 사과를 먹은 겁니까? 아니죠. 속살을 다 먹어야 사과를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의 심층에 있는 속살을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강남 교수는 심층 종교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삶의 근원과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신앙으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되고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나라에, 그의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빵과 풍요를 원합니다. 고대 로마가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또는 경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란 빵만 먹여주면 불만이 없어서 지배하기 쉬운 법이고 서커스라고 하는 아주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공연 또는 아주 격렬한 경기 여기에 열광하게 하면 정치에 대한 삶의 본질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통치술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면 빵을 좀 더 주면 된다 하는 것이죠. 빵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더 많은 군대를 창설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빵만 먹여주면 지배에 순응하게 될까요? 배만 부르면 자유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갈망을 지워버리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는 장면을 제1독서에서 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방황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굶게 하냐 라고 대듭니다.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할 망정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린다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경향을
환해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반대. 출은 나온다고 하는 얘기죠. 환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환해급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유를 찾아가기보다는 억압과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왜 문명국가인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열광하고 그 전체주의적인 지배에 복종을 했는가?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해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만 먹여주면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약속의 땅이란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걸 필요도 없고 아주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혼 없는 자동 인형처럼 살아갑니다. 억압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억압자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불만이 가득 찼을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봤어요. 그러고서 만나 했습니다.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서로 이게 뭐야? 너무나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이고 또 이상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새로 새 출발해 나가도록 하는 그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고 또 사랑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양육하시고자 하는 그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노예의 길이 아니라 자유와 구원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집트 종살이란 또 거기에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때로는 유혹도 많고 때로는 시련도 많고 때로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속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드문드문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행진해 가도록 하는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은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배만 부르면 되는 세속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이 위험 많고 유혹 많고 시련도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과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하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양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되하신 하느님을 부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세례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성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니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옹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해 가주소서. 높은 데 오산나.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한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가성성가하십니다.